1월 21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복음을 지키는 삶.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다르게 사도 바울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사역을 하러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양을 맡기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적인 지침과 더불어서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글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그리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그 글을 남겼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2차 투옥으로 감옥에 갇힌 후 그곳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당부를 또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며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 또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말씀 선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등등의 이야기를 디모데를 향해 하고 있고 그것은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회람하면서 모두가 함께 읽으며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했는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겠지만 누구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뒤이어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후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비교당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이 세운 후계자가 누구인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태생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혼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격받을 수 있는 배경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에 집중하길 원합니까? 그에게 그의 믿음이 그 홀로 그냥 회심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으로부터 쭉 순차적으로 내려온 대를 이어온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디모데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금 그가 권면하고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격려와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 존경받고 행복한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때로는 외부적인 핍박 앞에 당당히 맞서야 되고 또 내부적인 갈등 앞에서 고민하며 또로 희생해야 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에, 서원하고 자원했기 때문에, 또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기에 목회는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며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네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아끼는 그 마음, 비록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가 영적인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위해 하고 있는 권면, 어려운 자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이 권면에서 저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감동이 있고 또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정말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오늘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은 목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성도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 저도 단독 목회를 나오기 전에는 제가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엄청난 착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난 다 잘할 수 있다. 근데 목회 현장에 나와보니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나는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찌 보면 다 못하고 있다. 말아먹고 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로 목회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를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뭐를 했나, 무엇을 했나 이런 허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정리하고 접고 그냥 나도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저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잘 하지도 못하는데, 잘 할 수도 없는데, 왜 접니까? 그냥 저도 평범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얼마 전까지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배우가 독백처럼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 찬양을 듣는데 정말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고 또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잘해서 너를 세운 게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너를 세운 게 아니다. 꺾이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아프겠지만 그래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고 또 용기를 내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잡으면서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런 또 설교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디모데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독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도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본본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세워졌음을 잊지 말아라.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것이다. 내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신 데 쓰시려고 가장 연약한 존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의탁한 것,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왜 나를 이 깊은 고독 속에 홀로 두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나를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향해서 비록 나는 자유하지 못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일어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후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힘이 되는 오네시보라라는 사람,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위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가장 외로운 순간에 깊은 밤, 어두움, 광야와 같은 곳에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중요한 교훈을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라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도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